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목마른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만을 찾기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시네 주미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참회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세상에서 지고 무거웠던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의 임재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송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주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강한
귀한 몸에 바쳐서 아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묵자같이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어둡고 미련한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할 힘이 줘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이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이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히
원무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주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결단했던 기도의 마음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으나 모든 순간에 저희를 도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형통하게 하셨으니 놀라우신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붙어 있고 상황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 속의 근심, 걱정, 정욕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지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교육부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이 편하지만은 않았고 부족한 자원들도 많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았으니 이 모든 기억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신앙의 자산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와 카나다 비전 트립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고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교회, 말씀과 은혜가 넘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여 위로가 넘쳐 날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좋은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찍부터 나와 준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 주차장, 방송, 교육 현장, 전도, 구역 신방 등 여러 장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로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달고 단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것도 없었던 사망의 자리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꽉 채워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살아가면서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산불로, 또 이번 여름에는 집중폭우로 인해 여러 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산불을 바라보면서
또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다만 산불이 꺼지길,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뿐 밀려오는 홍수에도 산사태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면서 자연재해 앞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독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로 인해 언제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세 번이 나옵니다. 사람, 육신,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나온 사람,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의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을 뜻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받은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을 믿으며라고는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이 아브타흐라고 합니다. 아브타흐,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뜻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 견고히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며야 의지하며도 히브리어로는 이브타흐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라고 하는 이 믿음과 여호와를 의지하며라고 하는 이 의지하는 단어가 똑같이 아브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믿음과 의지함은 같은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원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안정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담, 즉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저주겠습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의 저주. 아는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사람을 굳게 믿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라고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망스럽게 되면 그게 곧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에 절대로 배반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의 이 육신은요,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사람. 물론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제법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세운다고 하지만 산불에 다 타버리잖아요. 홍수에 다 쓸려가 버립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 다 허물어져 무너내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힘이 이렇습니다. 그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뭘 짰다 해놨지만은 그냥 한순간에 삽시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가진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앞쪽에는 아담이었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담이 아니라 게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요, 강한 자, 용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쪽에는 아담, 뒷쪽에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뒤에는 게베르, 강한 자,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이냐 믿고 사니까 자기가 최고죠. 그런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대단한 것처럼 믿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믿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믿고 아나무인처럼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 주먹을 믿으라 뭐 그러면서 아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병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 즉 사람만 믿고 육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이 최고인 양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말씀을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짝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막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도 열매로 맛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곳, 오늘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간조한 곳입니다. 간조한 곳. 원어적인 의미로는 타다, 수치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걸리고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곳을 암시합니다. 간조한 곳. 두 번째로는 근근한 땅이라고 하는데요. 소금기가 있는 불모지 땅.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아무런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불모지가 되는 거죠. 근근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황무지를 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것도 삼중적으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들은 이런 땅에 살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 삶은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인생은 얼마나 피폐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지한다 하는 의미를 보았지만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꽉 붙잡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만 의뢰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뭐 의지나 의뢰나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런 말씀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하는 뜻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맡길 수 있을 만큼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돈을 맡겨놓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지만 그 돈 가지고 사기치기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꿀꺽 해먹기도 하고요. 절대로 사람이 안전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맡길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보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길, 우리의 짐, 우리의 행사, 우리의 염려 뭐든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막 떨기나무와 완전히 대조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나 그렇지 않은 나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아주 많아가지고 뭐 어느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도 나무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요, 완전히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완전히 광야도 있습니다. 바짝 마른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물이 없는 곳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바짝 메마른 땅에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데 그 물의 옆에 심겨진 나무니까 이 나무는 얼마나 복을 받은 나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가 그곳에 든든히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위와 가뭄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복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번 여름 집중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고 수많은 가수원과 논밭에서 이제 가을에 결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았을까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피해를 봤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다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저렇게 안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온 말이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교회도 그냥 물에 다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땅그러니 지켜주셨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가수원 논밭도 다 휩쓸려 가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의지하면 믿으면 다 해결해 준다면서, 맡기면 다 보여 준다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살 길을 예비해서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다든지,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백했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이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펄썩 주저앉아서 그냥 세상에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시시각각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염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동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또래 신앙 삶을 전하는 사람 너는 되어줄까?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저도 하나님만 소망을 믿음을 계시는 사람들 될수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열심히 넘어지는 여복을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손을 좀 도와주시기를. 때때로 회심하고 때때로 회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귀한 성도들 모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삶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1절 부르시면서 본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준비하기 시간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쁨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 축복해 주셔서 바치된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예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전에 나와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런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마로 같은 샘을 대해 주심으로 어려움과 한란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져 우리와 함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수능시험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꼭 다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항상 오가는 소식 중에 기쁨의 감사의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어머니의 장례를 모신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볼에 대한 소망만 넘쳐나는 귀한 유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어머니 장례를 모신 우리 윤수민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소기래 집사, 소면 집사님 위할머니가 되시죠? 예, 한번 자리에서 가족들 다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 서십시오. 예, 주님 일하시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으시고 여러분들도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예배 찬양은 기학부가 3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예, 기념 헌신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기학부도 또한 30주년 기념 헌신예배 잘 드리시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관장회의 오늘 200회 후에 회의 치르셨습니다. 당과 권사회는 다음 주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 청년부 또 캐나다 비전 트립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불후의 지파 구역별 찬양대회가 9월 7일 주일날 우리 찬양예배 시에 원래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구역 찬양대회로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지금 여러 지파 12지파 우리 구역 전체를 12지파로 나눴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파별로 아마 지금 준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1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홍천에 있는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분의 장로님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세명 전도단 개강 수련회를 가집니다. 9월 2일, 3일 이틀 동안 제부도 일대를 다니게 될 텐데요. 여행자 보험가입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박성국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림홀은요.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마치고 이제 후속 프로그램으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영어 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홀도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 이제 곧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분 가량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각 부서 4개 부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영상으로 교육부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하나님, 좋아 예수님, 좋아 성령님, 나는 예수님 아이. 좋아 선생님, 좋아 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귀한 사랑의 마음과 도우신 양면으로 도우시는 그 모든 일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의 긴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쉼을 누리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은 세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